찬송가 512장 전성기를 버리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의 발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나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서 미련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미련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생각들, 미련한 언어들, 미련한 마음들, 미련한 행동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현장을 달려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며,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마다 주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의 정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하에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서부터 9절 여호와의 종의 사명, 이는 그의 인격을 논했던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언급되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그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줄긋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라고 하는 말씀과 호흡을 주시며 그 다음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즐거우시고 너를 세워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또한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해 보면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심하여 말씀 풀어갈 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깨우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창조하여 펴셨다. 여러분, 표현법이 참 대단하죠.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누가 저든 우주 공간의 광활한 그 공간을, 우주 공간을 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의 하나님이시다. 대주제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당하게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우주 만물의 대주제를 다 창조하여 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창조하여 그 솟아를 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호흡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호흡을 주시며 또 하나는 영을 주시는 여호와. 여기서 옛날 성경에는
당신의 신의 영을 부어준 여호와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한글판 성경에는 신을라고 하는 번역을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신을 주시는 하나님, 뭐 원날 성경이 옛날 신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주시려면 백원을 주시고, 신을 주시려면 검정 고무신 주지 말고 하얀 백신 고무신 달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는데, 지금도 전도하면 가끔마다 농담거리로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의 영, 성신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분리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호흡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호흡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 호흡 그대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호흡. 그러나 영을 주시는 이라고 할 때, 신을 주신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때에는 이것은 바람, 영어로 말하면 윈드라고 하는 건데, 이 윈드를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이 바람은 스피리츠, 바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살 수가 있어요. 의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혼으로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 지음받고 혼으로 살고 있지만 그 플러스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예명에 있는 친구에게 한국 이름이 이시예요. 린데 켈리, 이 켈리에게 이거 제가 카톡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켈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크리스천이다. 원 어게인 크리스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스피릿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리만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서 주인 바꾸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인 바꾸기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교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종교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는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사야의 또 하나의 설교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설교의 강조, 예언의 강조점이 뭐냐? 실질적으로 호흡을 주시며,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영을 주시며, 이게 원래는 원뜻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야는 강조, 설교의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되 그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을 받은 자가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출생한 인간, 이 모습의 호흡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부가 성자인 여호와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인 여호와의 종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의의 목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부르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요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의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6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일찍 율법의 언약을 맺었으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므로 이제 전 인류를 상대하여 은혜의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도 그러하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그러고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신학사상이 일맥상통한 신학사상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매우 독특한 예언의 형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오늘 7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종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먼 자들의 현상이에요. 이 눈먼 자들은 옛날 성경에 보면 성경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0절이나 11장 5절,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 바리메오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하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서 순종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문둥병자 여러분 나아만 여러분 아시나요? 문둥병자 아람 사람 나아만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너희 나라에 이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나의 병을 고쳐다오라고 하는 그 소개장을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이건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하나의 협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을 고민 중에 빠졌을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에게 부탁하면 분명히 무슨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갈 때 엘리사는 나와서 환영하기는커녕 방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게하시한테 말하니까 게하시가 가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 나아마니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요단강에 똥물 같은 그런 물에 가서 씻으라고 아람 땅에는 얼마나 추운 강이 많은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와서 몸을 씻으려고 이 먼 거리를 여행 왔냐고 그러고 분노하고 혈기 부릴 때 그 신하가 조용히 그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